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를 써내려가며 새롭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따라서 나만 기억하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누군가 한 사람과만 공유하고 있는 비밀이 있으십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과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럼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나와 둘 사이에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 생기면서 특별한 친밀감이 생겨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 마더스데이를 앞두고 아이들과 엄마 몰래 카드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는데요. 둘째 아이가 남은 이틀 동안 너무 흥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끼리만 알아야 하고 엄마한테는 비밀이라고 했는데요. 엄마 몰래 우리끼리 엄마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사실이 이 아이에게 특별한 감정을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틀 동안 제 아들이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싱글벙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성경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께서 오직 나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나만을 위한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 본 그런 사건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나를 위해서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을 준비해 주셨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람들끼리도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모두에게 동일한 말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에게만 주는 어떤 특별한 사인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예전에 브라질의 축구 선수였던 베베토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94년 미국 올림픽에서 네덜란드와의 그 경기 중에 골을 넣고 독특한 세레머니를 해서 화제가 됐었죠. 바로 이렇게 아이의 요람을 들고 둥실둥실 흔드는 그런 요람 세레머니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게 뭐 하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상대편을 놀리는 건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던 그런 세레머니였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세레머니의 의미가 밝혀지면서 화제가 됐었죠. 바로 경기하기 이틀 전에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기억하며 아들을 위한 세레머니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월드컵 기간 중이라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볼 수는 없지만 아들을 위해 골을 넣고 그 기쁨을 그렇게 세레머니를 통해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조금은 우습게 보이기도 하는 이 세레머니가 아마도 훗날 아들이 자라서 보게 된다면 아버지가 나만을 위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나를 위해 이렇게 멋진 세레머니를 해준 그 아버지의 환하게 웃는 모습을 영영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게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신약 성경의 첫 세 권인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 세 권의 책을 일컫는 말입니다. 세 권의 책이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을 이렇게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권의 복음서 중에 이렇게 세 권을 따로 묶어서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 권의 복음서는 서로 비슷한 관점에서 복음서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공유하는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라든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든지 여러 가르침들이 이 복음서 세 곳에서 고루고루 함께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기록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은 오직 마태만이 기록하고 있는 글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목사님들이 휴가를 다녀오시거나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마치 약속이 나고 한 것처럼 공식처럼 똑같이 꺼내 듣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세리 출신이었죠. 로마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일제 앞잡이를 어떻게 여기는지 생각해 보면 똑같을 것 같은데요. 특히 자기 민족에 대한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쳤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마태와 같은 사람은 정말이지 상종 못할 인간이었습니다. 민족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이 아니라 그 로마를 위해서 동포들의 고요를 빨아먹는 자였기 때문에 누구도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이런 세리들은 뿐만 아니라 단순히 정해진 세금만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쳤던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그 바쳐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양의 세금을 걷어서 남몰래 재산을 축적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시절에 이 세리들은 혼자서 부유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은 받았겠지만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사람의 인생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만 해결이 될까요? 유대인들이 세리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부르면서 한 그룹으로 묶어서 다뤘어요. 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연스레 세리들을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탁 교제를 하시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세리와 어울린다고 비난을 했습니까? 그러니 이 세리 마태에게는 친구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극도의 따돌림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가장 힘있고 또 영향력 있는 로마 군인들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그는 민족의 배신자라는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것이죠. 이처럼 이웃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며 수고하고 짐진 마음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과거의 무거운 짐이 드디어 다 벗겨져 내려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었던 마태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많은 돈도 그를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태의 가슴 깊이 파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에게는 기억에 남지 않았거나 또 그다지 기록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거나 혹은 다른 말씀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있었을 이 본문의 말씀이 마태의 가슴 깊이 남겨졌던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복하고 통회하는 상한 심령의 소유자가 바로 이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에게는 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과거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은 만나주셨고 그를 불러주셨고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을 기록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임무까지 맡겨주신 것이죠. 혹시 오늘 은혜를 쓰다에 동참하시는 분들 중에 마음 깊이 남아있는 어떤 무거운 짐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상한 심령은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수고하고 무거웠던 짐을 모두 내려놓아라. 내가 너에게 참된 쉼을 주고 회복을 주리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참된 회복과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마태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위로와 회복으로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